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니라. 그때 가이사 어구스투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리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통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In der heutigen Bibellesung hören wir aus dem Lukasevangelium, aus dem Kapitel 2, die Verse 1 bis 14. Es begab sich aber zu der Zeit, dass ein Gebot von dem Kaiser Augustus ausging, dass alle Welt geschätzt würde. Und diese Schätzung war die allererste und geschah zu der Zeit, da Quirinius Statthalter in Syrien war. Und jedermann ging, dass er sich schätzen ließe, ein jeder in seiner Stadt. Da machte sich auch auf Josef aus Galiläa, aus der Stadt Nazareth, in das jüdische Land zur Stadt Davids, die da heißt Bethlehem, weil er aus dem Hause und Geschlechte Davids war, damit er sich schätzen ließe mit Maria, seinem vertrauten Weibe, die war schwanger. Und als sie dort waren, kam die Zeit, dass sie gebären sollte. Und sie gebar ihren ersten Sohn und wickelte ihn in Windeln und legte ihn in eine Krippe, denn sie hatten sonst keinen Raum in der Herberge. Und es waren Hirten in derselben Gegend auf dem Felde bei den Hürden, die hüteten des Nachts ihre Herde. Und der Engel des Herrn trat zu ihnen, und die Klarheit des Herrn leuchtete um sie, und sie fürchteten sich sehr. Und der Engel sprach zu ihnen: Fürchtet euch nicht, siehe, ich verkündige euch große Freude, die allem Volk widerfahren wird. Denn euch ist heute der Heiland geboren, welcher ist Christus, der Herr, in der Stadt Davids. Und das habt zum Zeichen: Ihr werdet finden, das Kind in Windeln gewickelt in einer Krippe liegen. Und alsbald war da bei dem Engel die Menge der himmlischen Heerscharen, die lobten Gott und sprachen: Ehre sei Gott in der Höhe und Friede auf Erden bei den Menschen seines Wohlgefallens. Amen.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두 명의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구세주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이 아우구스토라고 아실 겁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로 잘 알려져 있죠. 유명한 전쟁이 있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쳤어요.
영화라도 나왔죠. 그가 그렇게 전쟁에서 많은 내전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고 이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의 다른 별칭은 나는 평화의 군주다. 나는 세상의 구세주다. 하일란드 데 웰트.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내가 황제로서 왕으로서 명을 내린다. 무슨 명을 내렸어요?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때 가장 힘을 보일 수 있는, 왕으로서 내가 황제로서 힘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무엇 하려고요? 그 식민지에 있는 그 백성들 다 세금을 거두려고요. 그래서 다 호적하러 인구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평화의 군주다 라고 하는 그 명예, 두 번째 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아빠 엄마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면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입니까? 그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정치적으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영을 내린 이때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어두움의 때, 죄가 만연하고 정말 죄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때도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움직이시는데 이 움직임을 선지자들은 다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로 3절,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베들레헴은 정말 우리가 너무 베들레헴에서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작고 찾지도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호령을 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령을 했는데 그 작은 촌동네까지, 나사렛까지 가서 예루살렘 그 작은 고을까지 그 영향이 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린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구세주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산딸이 다 돼서 이제 곧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곳을 찾았겠죠. 그런데 해산할 그런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말구유에 누이게 되셨습니다. 이 상황을 찬송가 115장
찬송가 어느 해설서에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기는 어때요? 도. 그 다음에 오셨네 하면 낮은 도. 그래서 한 옥타브가 되죠. 그래서 높은 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멜로디다라고 기술하는 것을 읽어봤을 때 참 공감이 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디까지요? 네. 인간의 땅까지면 괜찮은데 그보다도 더 내려가셨어요. 어디까지요? 예. 짐승들이 안식을 하는 그 마구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 계셨을까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뭐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처자들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자들, 요셉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우리 마태복음 계보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윗의 혈통입니다. 왕의 계보를 이룰 사람인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냥 방 하나 얻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초라한 그 부모 밑에서 주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여관이라는 이 부분에 신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여관, 정관사가 붙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정말 여관이 있어서 여관이 인구조사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실 수 없었다. 왜요? 지불할 돈도 없으셨겠지만 설사 지불하더라도 그 방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그 화제되는 것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항상 손님 천사 접대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객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랑방처럼. 누가복음 22장 11절로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준비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객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관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느 집에 찾아가서 그 객실을 사랑방에서 묵을 곳을 찾았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에도 계실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구간, 짐승들이 안식처에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경배하러 못 갔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네요. 혹시 모르죠, 권사님. 뭔가 좀 잘 차려입고 지위가 있거나 부자거나 그런 사람은 경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찾아서 와서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 그 당시에 별로 니스 안게이젠 베루프 했던 그 목자들도 경배를 했고 이방인들, 동방박사들도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경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누이셨다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목자들이 이게 이 하나님 나신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 예루살렘 이 말구에 목자들을 먼저 초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자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만 이 구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동사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명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구세주가 누구였어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 구세주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강보에 쌓이신 구위에 놓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구위에 누심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나. 표적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어떤 증표겠습니까?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그 징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그 사건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트 그 첫 번째 구세주는 뭐예요? 힘으로 자기가 세상에 팍스 로마나 내가 정말 평화의 군주다. 내가 진정 세상을 구원할 군주라고 큰 소리치지만 억압을 하고 착취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구위에 누이신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은 참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증표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구위에 누이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한 바로 증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뱃속에서부터 움직이셨죠. 태어나셨죠. 이제 그가 자라서 다시 이 여정을 반복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여정은 그가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걸었던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그 칭송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인 증표가 내게 흔적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성탄의 의미를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화답해야 됩니다. 만백성 맞으라. 우리 찬송으로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건이 구주가 되심이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찬양이 진정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저기 뭐요? 하늘에는 뭐라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그 위에 누우실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누우셨을 때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돼. 진정으로 이 질서가 잡힌 삶의 질서가 잡히는 단 한 가지 증표는 뭐냐면 바로 그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기묘라 못살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어둠에서 내 마음의 이 우울함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참 기쁨을,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합심해서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제 치료의 길로 들어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의 아버님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여정을 축복하셔서 정말 회복되고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옥배 집사님, 아버지 이명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문옥회 회장님, 아버지 또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 또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시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양들이고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